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12월 18일 수요일 광덕 스님 쓰신 보현 행원품 강의 강독회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정화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여시물보살님, 예, 수정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학용 거사님, 예, 성적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좀 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오늘은 날씨가 제법 추웠습니다. 부산도 아주 좀 살살하게 느껴지고 냉기가 오늘 그 지장일 법회를 하는데 아주 냉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끝날 때쯤 되면 춥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 동희스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겨울도 깊어가고 또 날씨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정으로 뭐 항상 뭐 여름 한여름이나 예래모살님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우리도 방학을 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우리 가을 학기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4일 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기약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보현행원품 강의 27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90페이지를 읽어볼 차례입니다. 뭐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우리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요. 화엄경이라는 이 경전은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대방광 대큰 대자에 방은 이제 이게 좀 뭐랄까 또 모양이 좀 이렇게 딱 맞다. 그다음에 광은 넓다. 그런 부처님 대방광불의 화엄이라면은 좌파음식 수많은 꽃들이 참 이렇게 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장미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온통 꽃밭에 장미꽃만 있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뭐 1년에 뭐 한 5월 달에 한 열흘 정도 꽃이 피고 뭐 아름답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뭐 어떤 특정 꽃으로만 이 꽃밭이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장미꽃도 안개꽃이 뒷받침이 될 때 더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느 한 가지 꽃만 장식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용모,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이 모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각각 뭐 용모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피부 색깔도 그렇고 뭐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다음에 이런 호는 다 다르다. 왜냐하면은 또 기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분도 다르고 또 이렇게 아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좀 성격이 다르더라. 그리고 피부 색깔도 좀 그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가 되다 보니까 달라지고 이런 모습이다. 이 세상은 이 뭐 지구뿐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볼 때도 이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우주다.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야말로 불교도 그런 부처님 가르침도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지만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진실에 대해서는 그참 굉장히 이게 너그럽고 상대주의적이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리는 또 양보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이 진리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특히 우리가 왜 우리는 부처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삶을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 계속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더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더라. 언젠가는 누가 먼저 떠나든 헤어지게 되고 또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같이 만나야 되고 살아가야 되더라. 이런 그다음에 또 뭐 내가 나이 들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지만 나이 먹게 되고요. 병도 들고 죽음이라는 원치 않는 그런 뭐 죽고 싶어 죽는 사람도 살기가 어려서 죽는 거지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그래서 그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죽을 각오로 살면 되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잠깐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조차도 제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의 이 마음이 내 것이냐, 나의 몸이 내 것이냐 할 때 정말로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데다가 벌써 이 수많은 생명체가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육체라는 것은요. 뭐 미생물의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원래는 다 옛날 그 진화 과정에서 뭐 따로 떨어져 살던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말로 수억 개입니까 수조억 개입니까? 저는 뭐 세포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고 또 이 몸의 기생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소화를 돕는 것도 있고요. 또 나쁜 미생물이 또 몸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떻게 됩니까? 뭐 배탈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바이러스가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아파트 그 경비원 관리소 서장이 자기 그냥 아파트 전체를 폭파시키는 거나 똑같다. 저는 생각. 입주민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엄청난 악업이 됩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삶이고, 그리고 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범위가 가족인 분들도 계세요. 가족도 마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정말 가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도 나라는 이 범위 안에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까지도요.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나의 조국이 곧 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애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또 그게 발전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 이 나라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애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방향으로 본다면요. 어쨌든 칸을 짓고 울타리를 친다는 것을 보면 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나와 다르지 않다. 이 우주와 나는 사실상 한 몸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의 공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과 경계돼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어떤 것들은 곧 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교환이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 순간을 놓고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느냐 하는 생각. 마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만 낙동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낙동강이라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흘러가는 그 현상을 흘러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낙동강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런 말씀. 그럼 낙동강이 어느 물까지가 낙동강이고 어느 물부터가 낙동강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몸도 수시로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또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제 몸의 일부가요. 예, 그러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내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기적 존재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뭐 또 그러면 그 어떤 어느 정도 작용이 끝나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죠. 예. 그리고 어디로인지 모르지만 어디로인지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윤회라고 부르죠. 삼사라. 삼사라는 정체 없이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 잘못된 삶은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이 신구 이 업을 자꾸 잘못 짓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는 이 불행이라는 과보가 계속 오고 있다. 아까 그런 뭐 사고 팔고 같은 이런 두카가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바른 업을 짓자.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자. 팔정도의 삶을 살고 보현행운의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해법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삼독심을 극복하고 어떤 그 다른 사람도 돕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왜냐하면 나와 중생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그 성불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생각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출가하셨던 것도 우선 간단하게 이 내 주변에 있는 뭐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부인, 아들, 그리고 그 백성들, 석가족 백성들 모두 다 생로병사라는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늙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 알고서 어떻게 그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가 있느냐. 곧 사라질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복은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출가하셨고, 또 출발은 조금 작았다 하더라도 깨닫고 나니까 이러한 행복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극복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을까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 내용 중에서도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널리 모두가 알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공감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이고 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죠. 근데 또 금강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마라. 내가 누구와 누구를 제도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의 쌍지냐 상이다. 상이다. 그거 역시 아만이고 그런 것이다. 해서 또 뭐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런 말 자꾸 하시잖아요. 또 보현행원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광수공양을 하자. 법공양을 하자.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걸 보면 중간 정리를 하자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모두 부처님이다. 그분들이 부처님이니까 조금 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존중하고 그 누구도 존경하고 나보다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지위가 나보다 높든 낮든, 재산이 나보다 많든 적든, 지식이 나보다 많든 적든, 지혜롭지 못하든 하더라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그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셔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이 다 그분 한 분 한 분 다 부처님이다. 그분이 부처님의 삶을 잠깐 잊고 있는 뭐 이렇게 탐진치 중독에 걸려서 삼독심에 중독되어서 본인이 부처라는 사실을 잊고 뭐 중생 노름을 하고 있더라도 엄연히 부처님이다. 그분은 백조다. 백조인 줄 알든 모르든 백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뭐 이때까지 지금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 부처님들이 참 조화롭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화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니까 팔정도는 이제 참 그 약간 관념적이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뭐 자세히 하셨어요. 니까에.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가자의 삶이 되어야만 팔정도를 제대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고 또 수다원부터 뭐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이 과위를 하나하나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출가하지 않더라도 조금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 보현행원을 해라 하고 이것은 물론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다 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취지에 맞춰서 10가지의 실천 방안 해가지고 보현모살 10대 행원이라는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법. 그러니까
직설이 아니라 해서 부처님의 삶을 부처님의 어떤 그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정리한 이 보현행문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반대죠. 이 우주의 진리예요. 보현행문은요. 이대로만 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밝게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가벼운 그리고 공허하지 않은 아주 충만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들어보면 참 내용은 쉽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서 그렇죠. 근데 불교 그 어떤 가르침이나 수행법 중에서 이보다 더 쉬운 것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법을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냐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대로 따르면 초기 불교 우리 인디카에서 가르쳐 주시는 뭐 그런 사념처 또 그리고 영과정 사띠 사마띠 다 이게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을 세워서 행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염과 정이에요. 내가 원을 세우는 것이 염이 되는 거고요. 거기 따라 내가 또 그런 마음에 입각해서 실제로 삶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도 보현행운의 삶을 살면은 부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사시는 그분이 바로 또 부처님이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요.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요. 부처님처럼 사는 분은 부처님이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상의 자기 정화법이다. 뭐가 그렇죠? 참회가 최상의 자기 정화법. 한번 지어먹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때도 있는 것이 범부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성공덕을 어겨 마음속이 어둡고 거칠어지는 이런 때는 끊임없이 불보살님 앞에 참회하여 끊임없는 청정 자성의 공덕수가 우리 생명, 우리 가슴에 넘쳐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참회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반성하며 자기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허물을 살피고 행과 말로 범하고 있는 진리에 어긋난 모든 행을 철저히 뉘우쳐서 참회해야 한다. 앞서 인간 불행은 죄업에서 온다고 말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불행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착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수행으로 얻어진 밝은 지혜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이나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나쁜 행위나 소극적, 부정적, 비판적 요소들을 모조리 드러내어 진리 광명이신 불보살님 앞에 폭로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용감하게 참여하는 데서 자신의 생명에는 일체 죄업이 소탕되고 열애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는 것이다. 만약 성실하고 지혜롭고 절실하게 참회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도살인 죄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름지기 참회는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열애와 더불어 하나인 진여법성임을 깨달아 항상 청정 광명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회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한번 지어먹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때도 있는 것이 범부이다. 예, 우리 새해에 참 올해는 어떻게 한다 하고 참 해놓고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이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뭘 해야지, 또 뭘 안 해야지 해놓고 3일만 지나도 안 된다. 참, 이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힘들고, 좀, 금연도, 담배 피는 분들 담배도 참 끊기 힘들죠. 참 힘듭니다.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뭐, 올해부터는 뭘 열심히 책도 보고,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참, 참, 이렇게 다짐을 해도,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올해는 꼭 내가, 보현행원 잘 실천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 하고 해도, 일 잘 안 돼요. 그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금단정세도 있어요. 금단정세. 예. 그 담배 끊으려니까 뭐 그냥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마음이 불안하고요. 담배는 뭐 스트레스 풀려고 다들 많이 피는데요. 그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중독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범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범부기 때문에 그렇다. 예, 범부가 곧 중생이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중생이나 범부는 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독심 중독자라고 중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삼독심이라는 것이 좀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 삼독심을 없애야만 내가 열반에 뭐 윤회도 안 하고 열반도 들고 뭐 오만 그 좋은 그거는 다 삼도심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다 그겁니다. 뭐 우리가 범부 뭐 중생하지만 이 삼도심만 벗어나면 부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열반에 드는 분이에요. 삼도심에서 삼도심을 벗어난 분, 버린 분, 뭐 아니면 극복한 분, 극복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럼 삼도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재미있는 게요. 그 우리가 그 어떤 그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가 제로를 만들려면 그 분수가 뭐 몇 분의 몇 하는 그 분수 있잖아요. 그 제로를 만들면 분자를 제로 만들면 그 분수는 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0을 만드는 방법이 분자 제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면 또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분자가 커도요. 제로로 쳐주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분자를 줄이는 게 삼독심을 줄이는 거고 없애는 거죠. 그거를 제로에 수렴시키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반대로 분모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분자는 삼도심 그냥 놔두라. 안 되면 분모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 많이 베푸는 것이죠. 많이 나누는 거 나눔이잖아요. 분모는 나누고 나누는 삶을 살고 더 그냥 한 스푼의 소금물을 이 컵에 있는 이 물에 소금을 한 스푼 탁 담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물 짜서 못 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스푼이 아니라 한 삽의 물을 호수에다 갖다 던지고 물 마셔보십시오. 물 맛이 변하는가? 그처럼 사람은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릇이 크고 봐야 돼. 큰 나눌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정말 참 그 넉넉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욕심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께서 수달자 장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자 보고 뭐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자에게 그대는 정말 나눌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나눌 줄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벌어질 때 욕심
막 내가지고 많이 벌으세요. 많이 버시가지고 더 많이 나눠주세요. 얼마나 나눌 줄 아는 분이잖아요. 수달타 장자는요. 수달타 장자도 삼독심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출가해서 머리 깎고 수행 안 했어도 그분은 삼독심을 멸한 거나 같은 분입니다. 제가자라고 해서 삼독심을 극복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그 나눌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벌어도 좋다.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세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 나쁜 것 아니다. 높은 지위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돼요. 지식 많은 사람 얼마든지 가져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 이 인류를 위해서 참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돼.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살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돼. 오래 산 만큼요. 뭐 자식 많이 놓으면 많이 놔도 돼요. 다 훌륭하게 키워서 다 이 사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세속적인 욕심이라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세속적인 욕심을 어떻게 회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이제 보현행은 마지막에 가면 복의 회양하는 법도 배웁니다. 회양하는 진짜 중요한, 저는 이 불교의 수많은 용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회양입니다. 회양. 어떻게 나눌 줄 아느냐. 대승불교는요, 결국 이 나누는 것에 승부를 거는 것 아닙니까? 보살이라는 것은요. 자, 한번 지어 마음 먹임이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 깊이 맹세한 다짐을 잊을 수도 있는 것이 범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나누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성공덕을 어겨 마음속이 어둡고 거칠어지는 이런 때는 끊임없이 불보살님 앞에 참회하여 끊임없는 청정자성의 공덕의 물이 우리 생명, 우리 가슴에 넘쳐나도록 힘써야 한다. 참회 중에 또 회양도 참 좋은 참회가 되는 거죠. 예경도 참회가 되는 거고요. 칭찬도 참회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경으로 참회하고요. 예경으로 회양하는 것이고, 회양으로 예경하고, 회양으로 칭찬하고, 회양으로 공양하고, 회양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 또 끝날 때쯤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가슴에 넘쳐나도록 이 보현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연명보살입니다. 우리 목숨이 이어지게 하도록 오래 살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참회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 참회하고 참회한다. 예경도 맞죠. 예경하고 또 예경해야 된다. 염년상소 무유간단 삼어여배 무여피음이다. 회양도 마찬가지예요. 예경부터 칭찬, 공양, 참회, 수희 끝까지 회양까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중생계, 중생업계,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성하며 자기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허물을 살피고 행과 말과 범하고 있는 진리에 어긋난 모든 행을 철저히 뉘우쳐서 참회해야 한다. 하루 내가 했던 말, 누구에게 참 무슨 말을 했는데 그네 참 잘못했다. 이런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보현행원에 입각해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뭐 그런 실수가 없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행에 원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잘못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인정하고, 또, 스스로 참여하지만 또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분명히 하고, 또 배상도 하고, 또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서 인간 불행은 죄업에서 온다고 말했다. 그렇죠. 우리가 업인 과보잖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행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 책임이 없으니 책임감도 안 생기죠. 그거는 신이 그렇게 한 거 신의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면 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운이 좋은 그렇게 행복해야 될 운명이 있는 거고, 그때 이때쯤 되면 불행해야 될 운명이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이 정해도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운명이 하면 노력할 이유도 없는 거고 책임도 없는 겁니다. 우연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그래 됐다. 재수가 좋아서 그럼 재수 좋은데 말라고 공부합니까? 대학 시험 재수 좋으면 합격하고 재수 나쁘면 탈락한다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보를 업인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업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 부정 기계론 유물론자, 기계론적 유물론자 이런 사람들은 업인 과보 이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불행이 오고, 내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온다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의 이 원리, 진리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주변에 불행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업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가 온 것이에요.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에 그 오랜 그 악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공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못된 거예요. 또 개인이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기 자신은 참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공업 때문에 불행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바꿔야죠.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단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처님께서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도둑질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 우리는 모두가 무하니까. 우리 너와 나는 불이니까. 끊임없는 수행으로 얻어진 밝은 지혜로 개정해 계율을 지키고 우리 선정에 들어서 얻게 된 지혜, 우리 수행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꼭 밝아진다는 겁니다. 밝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눌리지 않는, 왜 괜지 불안하고 어느 마음이 공허함 이런 거 다 사라지죠. 자신을 비추어서 조견 온개공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나쁜 생각, 또는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나쁜 행, 이 나쁜지도 모르고 오랜 습관이 잘못된 습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보현행운을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출가자들은 팔정도를 실천한다든지 하면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소극적, 부정적, 비판적 요소들을 모조리 드러내요.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비춰버리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리 과명이신
불보살님 앞에 폭로시켜야 한다. 밝아야 된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용감하게 참여하는 데서 자신의 생명에는 일체 죄업이 소탕되고 그 자리에 우리 부처님의 열애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 금강경에도 정심이란 말이죠. 깨끗한 한 마음. 뭐 각종 경전에도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청정한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 이 여실직연도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어떤 그 잘못된 선동, 또 잘못된 어떤 세뇌, 보이스피싱, 또 가스라이팅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사람은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갔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또 거창하게 수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성실하고 지혜롭고 절실하게 참회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의 도살인 죄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죄업을 없애는 방법은 물론 예경으로도 됩니다. 칭찬으로도 되고요. 공양으로도 됩니다. 회양으로도 되고요. 참회로도 당연히 됩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밝아진 마음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죠. 예경과 칭찬과 공양으로 아주 이게 우리가 밝아진 마음이 됐고 아주 청정한 깨끗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참회를 한다면 확실히 죄업은 사라진다. 계속 반복하고 또 이 모든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이 모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가 보현행운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이 참 죄업이 깃들지가 않는 겁니다. 밝아지잖아요. 사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참회는 진실해야 된다. 그 진실하지 않은 참회는 하나만 하죠. 예경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경이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로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경이 되겠습니까? 칭찬, 내가 예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예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공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그런 공양이란 뇌물이죠. 뇌물. 잘 봐달라고 부처님께도 뇌물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부처님은 우리가 예경하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가운데 공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런 밝은 바탕, 이 진실된 바탕에서 참회를 하면 저 진실한 참회죠. 모르고 그냥 참회한다고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제대로 된 참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이 우리 자성이라고 할 수 자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자성. 사바바바가 열애와 더불어 하나인 우리는 열애와 더불어 하나다. 진여법성이다. 타타타 달마타 진여란 말은 이 참 진리의 세계에 이거를 말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약속된 용어죠. 그거를 우리가 진여라고 부르자. 타타타라고 부르자. 또 법성은 달마타는 이제 어떤 이 우주적 진리를 이 달마라는 법칙에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법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진여법성이다.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착각 속에 중독돼 가지고 삼도심이 중독돼서 몰랐을 뿐이다. 나는 원래 정상인이고 중독자가 아니었다. 원래는. 예. 항상 정정 광명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분은요, 막 이 광배가 막 납니다. 광배, 아우라가 막 납니다. 아우라. 그냥 그냥 너그럽고요, 한없이 너그럽고요.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요, 한없이 겸손하세요. 함부로 반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반발하는 분요,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분은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부로 아무에게나 반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수행자도 아니에요. 그런 분은요. 수행자는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예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심은 자기를 낮추잖아요. 자기를 억지로 낮추는 거 힘들어요. 근데 상대를 높이는 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를 높이기 때문에 그 남이 볼 때는 하심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간 걸 모르고, 저분이 나를 예경하니까 존중해 주니까 내가 저분은 하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내가 하심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거죠. 예경하는 거예요. 공경. 상대를 높여준다 이겁니다. 예경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너그럽게 보입니다. 한없이 인자하게 보이고요. 나이가 많은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자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만사에 뭐 어둡습니까? 아주 밝습니다. 그냥 밝아요. 그 사람 자체가 밝은 사람이 됩니다. 점점 밝은 사람이 되고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아주 인자하신 분이 되고요. 아주 너그러운 분이 되십니다. 우리 불자님들. 보현행원을 실제로 하시면 눈에 띄게 바뀌는, 본인이 못 느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못 보는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 그분을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그래 안 했다면 이제는 그래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예경하고 칭찬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수의 공덕하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남의 좀 잘된 거 칭찬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보현행원을 배우신 분들은 시기 질투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참 공경하고 예경하고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 열애하게 되고 광수공양하게 되고 하나라도 베풀려고 막 애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준다. 이런 분이 어떻게 남에게 갑질하고 남을 무시하겠습니까? 남을 갑질하고 무시하고 반발하는 분들은요, 불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우리의 진여법성은요, 부처님하고 똑같다. 항상 청정 광명이 넘치도록 어느 분에게도 밝게 대해 주시고, 어느 분도 마음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고요.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 물질적으로든 기기를 남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또 베풀고 좋은 제도 만드시고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제도 만들고 좋은 집행을 하시고 베푸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나 이런 라이트 형제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 다 참
큰 성공을 이룬 것도 남을 돕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셔서 또 높은 사람이 되시고요. 성공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분이 되십시오. 우리 불자님들, 뭐 수행자들은 또 뭐 수행자들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 부디 돈 많이 버시고요, 높은 지에 올라가시고 오래 사시고요, 부자 되시고 대신에 많이 베푸시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오늘 우리 보현해용품 강의 강독회 한 학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이겠네요. 내년 2월 4일 화요일 날 또 우리 수의공덕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원 소원과 보현 행운을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해양보살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